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 저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신학교를 가면서 이제 전도사님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안수집사였습니다. 대구에 있는 중앙교회에 있는 이제 100년 된 함양교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이제 100년 된 교회에서 이제 안수집사로 계속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찬양단을 섬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1922년도 5월 23일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교회를 가다가 그날 202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입니다. 네. 교회를 이제 가는데 이제 마침 킥보드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는데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를 갔는데 그날 날이 5월 달이라서 날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헬멧을 원래 써야 되는데 헬멧도 안 쓰고 헬멧을 그냥 이제 손잡이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걸쳐놓고 이제 그냥 막 갔습니다. 막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길이 이제 도로가 좀 약간 울퉁불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휙 돌았거든요. 휙 돌면서 이제 땅바닥에 탁 떨어졌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하나님을 직접 볼 뻔했는데 이제 다행히 떨어지면서 어깨를 이렇게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깨를 떨어져서 한동안 못 일어났습니다. 못 일어나고 있다가 있다가 이제 교회 다 왔기 때문에 이제 킥보드를 끌고 교회로 갔는데 어깨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 동산병원에 응급실 목사님한테 찬양단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어깨가 오면서 다쳐가지고 너무 아프다.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복합골절이 일어나가지고 쇄골뼈가 이제 여러 군데군데가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판을 이렇게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마침 주일이라서 수술을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술을 했습니다. 마침 제 사진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쇄골에 이제 철판을 한 개 되고 이제 나사를 11개를 박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포폴 아시죠?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프로포폴은 한 병을 맞고는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아침에 9시 정도에 수술을 시작했는데 오후 3시쯤 되니까 이제 정신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있어 보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3시쯤 됐는데 깼는데 비몽사몽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술은 잘 됐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병원에 보통 6인실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옆에 어른들이 막 TV도 틀어놓고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수술하기 전까지는 틀어놔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취가 덜 풀리고 약간 이제 본능이 드러나니까 TV를 틀어놓고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꺼요. 그래서 막 그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병원에 있어 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도 많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다시 이제 저 뼈 조각 수술도 제거 수술을 하고 2번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하여튼 22년, 24년 수술을 2번이나 해가지고 프로포폴도 2병이나 맞아보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병원에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또 아파서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병간호를 도와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무기력할 때, 실적이 가득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 속에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아주 자세히 묘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잠깐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떻습니까? 강도에게 심한 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을까요? 정말 참혹한 모습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오죠. 어차피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그는 또 어떻습니까? 옷도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도움을 받더라도 보상할 돈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릴 옷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다행이죠. 사람이 지나가니까요. 그죠? 그들은 유대인들한테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인품과 신앙으로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바쁜 일정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또 그새 강도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죠. 31절과 32절을 잠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나갔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못 본 것일까요? 아니죠. 피하여라는 말은 보고도 멀찍이 떨어져서 갔다 그 말이죠. 그가 지금 위독한 상태이고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으로 누구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뭘까요? 거짓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라고 하죠? 방금 말씀에 네,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함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동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죠?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지만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은 도와주었죠. 그때 사마리아인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돕는 것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서 도와주었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 주었을 뿐만 아니고 자신이 타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더 지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정성을 들이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여 희생하신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땠죠? 원수였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진짜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지만 이웃 사랑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시간과 돈을 희생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이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